13강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이널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13강 선교와 제자화. 자, 첫 시간에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이 하나님께 영광은요, 철저하게 개혁신학이 논하는 거예요. 자, 우리 16세기 교회를 개혁하면서 루터가 주장했던 슬로건이 3개가 있죠.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3가지는요, 사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한 거였고요. 이 오직 그리스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칼뱅이 이제 이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이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예수님의 지상대 위임,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거. 근데 참 답답한 게요, 이게 지상대 명령이라 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선교는 명령이다. 선교는요, 명령이 아니라 위임입니다. 그러면 지상대 명령은 있죠. 어디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지상 대위임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기서 봐야죠. 지상 대위임은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잖아.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이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랑의 명령, 이걸 주신 거고, 우리가 위임으로 주신 게 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학학자 플러 신학교에 교수였던 헤그너의 말대로 이 세례, 예수님이 가르치라는 거, 너는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가르친 이 가르치는 것, 이것은 분사형이에요. 헬라어로 볼 때요. 본문을 볼 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인 동사인 마대 투사테, 이것이 수식인데요. 이건 명령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대 투사테에서요, 우리가 제자로 말하는 마테 테스, 마테 투사테네. 마대가 아니라 마테 투사테. 여기서 마테 테스가 나와요. 제자라는 게. 자, 제자라는 게 뭘 말하냐? 배우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그러니까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이슬람교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신 게 뭐라고 그랬죠? 신앙훈련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거, 그리스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제자는 인류의 대스승이신 예수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그의 생각과 행동을 담기 위해 노력과 훈련을 기울이고 결국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제자도는 진심을 다하는 제자도다. 홀 전체요. 올인, 뭐 우리 흔히 말하면 올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돼야 된다 말했죠? 작은 예수.
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제자도 없는 기독교가 되고, 제자도 없는 기독교가는 항상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된다. 뭐죠? 제자도 없는 그리스도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오늘날 이 너미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보네포나 누턴은요, 작은 예수가 되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라고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거죠. 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지역적 구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어디를 통해서 훈련이 되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교라는 것은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선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선교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 기능은 예배죠. 그러나 그 예배를 위해서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모이는 교회, 이게 예배죠. 흩어지는 교회, 선교죠. 교회는요, 구심점이요, 예배와 선교가 되는 것이지, 오늘날 선교적 교회,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것처럼 교회의 기능을 그냥 선교로만 이해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는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러한 신학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기독교 미래학자, 교회 갱신론의 대가인 하워드 스나이더가요, 21세기 목회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의 책 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목회자는 제자 훈련가로 해방돼야 된다. 뭐로 해방이 돼야 된다고요? 제자 훈련가.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 있죠? 목사가 우상화되고, 목사가 자신 신자들을 똘마니로 만들었잖아요. 자신이 똘마니로요. 이게 아니라 목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말, 우리 목사라는 말, 이제 한자 말로 이제 번역한 건데, 가르칠 목자에다 스승사자를 쓴 건데, 이게요, 우리가 어원적인 게 패스터, 영어로 말하면 라틴어로 이게 파스토르, 목자예요. 목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요, 이 패스터라는 용어를 정말 싫어해요. 사네요. 목사는요, 어떠냐? 목자는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게 있죠. 목동은요. 목자는요, 뭐죠? 개예요. 목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시고요, 목사는 개가 돼야 돼요. 뭐를 지키는 개? 양을 지키는 개. 양들을 이리로부터, 이리가 와도 대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목사도 이런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있다고 말하죠. 사자 목사는요, 양을 잡아먹고요. 이리 목사는요, 이리가 아니라 여우 목사는요, 이간질해요. 우리는요, 사자 목사나 여우 같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되고, 이 개 같은 목사가 돼요. 좀 어감이 좀 그러긴 한데요, 개 같은 목사. 목자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개 같은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개 같은 목사가 하워드 스나이더 말대로 제자 훈련가,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자가 목사. 하워드 스나이더 이 말은요, 의미심장해요. 자, 그의 책 봅시다. 저가 쓴 책, 하워드 스나이더가 쓴 참으로 해방된 교회 책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옮겨놨는데요,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은 사역자로 만드는 제자 훈련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순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요 아름다움이다. 에베소서 4장의 모형을 쫓는다면 교회는 교회 자체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한다. 소수의 종교 전문가들과 신실한 평신도만으로도 교회는 그런 대로 움직이고 성장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생태학이 제 기능을 감당하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에 구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은사가 다 필요하며 만인 재산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오늘날 목회 우선순위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자로 잘 훈련되어 있고 상호 협력을 잘하는 리더십을 발굴하여 교회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 복음사의 생태학적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목사는 뭘로 변해야 된다고요? 해방돼야 된다? 제자 훈련가. 자, 그렇다면 앞에서
저는 패스터라는 용어, 이 목자라는 용어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영어로 말할 때요. 자, 그럼 우리 무슨 용어로 써야 되냐? 여러분 제발 영어로 쓰실 때, 자신을 목사라고 말할 때 제발 주보에다 이 단어 쓰지 마세요. 패스터라는 용어 쓰지 말고 미니스터. 미니스터가 장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목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영어 단어가. 근데 이 패스터는 어원적으로 목자를 말하지만은요, 미니스터는 어원적으로 종을 말해요. 우리 목사들이 보통 나 주의 종이야 말하잖아요. 그럼 종답게 행동하세요. 종은 섬기는 자예요. 뭘로 섬겨야 되죠? 복음으로. 내 복음이 아니라 누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훌륭가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하워드 스나우더의 말대로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미국 플러 신학계의 유명한 신학학자로 유명한 윌킨스가 그 자신의 책 제자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역시 동일하게 제가 제 책에 인용했는데요. 제자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는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우리가 과거에 훌륭한 일을 이룬 전통을 지키는 보수주의자이든지 혹은 제자도의 새로운 경험을 가진 혁명가들인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데 열중해야 한다.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하는 일들은 이 제자도의 목표를 지향해야 함은 매우 당연하다. 먼저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님께 헌신하도록 하며 그 다음 교회나 특정한 집단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지 특정한 방법을 따르는 자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잖아요. 그럼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교회는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 말씀이란 게 뭐죠?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보이는 말씀으로서,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이고요. 두 번째가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고요. 세 번째가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찬이에요. 교회는 이 성경과 설교와 성찬이라는 이 말씀으로서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각종 인본주의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요, 사실 인위적인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못 만들어요. 루터가 16세기 교회를 개혁하면서 주장했던 건 뭐죠?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세 가지 말씀. 이것이 자꾸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러니까 무시되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이클 워커스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요, 뭐를 만드는데 우선해야 된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데. 그 다음에가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하는 일들은 이 제자도의 목표를 지향하면 매우 당연하다. 근데 먼저 사람들을 누구에게 헌신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교회와 집단에 헌신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리 바뀌었어요. 지금요, 뭐에 헌신하게 하냐면요, 교회와 또는 집단, 자신이 속한 교회 내에 어떤 집단, 뭐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내에 무슨 우리 여러 가지 모임들 있죠. 그런데 헌신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정치인이 자기네 교회 지금 국회의원이 다녀요. 국회의원이 지금 출석해요. 근데 그분이 직분이 장로예요. 근데 그분이 주일에 차량 봉사를 해요. 이렇게 봉고차를 이렇게 차로 이렇게 주일 학생들을 태워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봉으로 차들을 이제 교회 주차장에 하는데, 그러면 어리석은 목사는 저분 국회의원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봉고차도 모시고 저기 주차위원으로 일도 하신다고. 이거는 교회와 집단에 헌신하는 건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면 이 장로가 자신이 세상 속에서 국회의원이면 뇌물 받아 먹지 말고 자기가 자기에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국회의원이 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만 잘.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교회 내에서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요, 예수님은 너희는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제자도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댐시는요,
이 댐시라는 분은 이 제자됨의 원리로 세 가지를 말해요. 제자됨의 원리. 첫 번째가 희생적이다. 자, 자기 포기와 복종의 희생. 우리 장로교의 정신적 진주인 깔뱅은요, 영성의 시작을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 근데 이거는요, 자기 부인은요 누구에서부터 했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요 철저하게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화적이라는 거죠. 자아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 중심. 자, 두 번째 관계적.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라는 거죠. 관계적.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면 되지. 수평적인 거 무시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봐요. 근데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목사들을 보면서요. 저도 목사인데요. 목사들이요 아주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신자들은요 흙 같아가지고 물로 적시면 물이 성령이라 말하면 뭉개져요 이렇게. 근데 목사들은요 조약돌이에요. 조약돌에서요 아무리 물을 묻혀도요 안 뭉쳐져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강해. 그래서 목사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된 지 10년 되면 하나님도 못 건든다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죠? 막걸리 맛도 못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도요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고 이러다가도요 술 한 잔을 치면 화해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한 번 자기랑 생각이 다르고 한 번 관계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화해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특히 목사들이 더 그래요. 목사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자, 마지막 세 번째 변화적. 예수 따라 변화되고자 하는 영적 성숙과 그에 대한 헌신을 감당합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변화 없이는 안 돼요. 누구 말대로 맨날 교회에서 헌신 예배 하잖아요. 하도 헌신 예배를 남발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새신을 신자고 그래. 헌신 말고. 그냥 말장난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1년 중 행사 보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가 참된 헌신에 대해서 아나요? 참된 헌신은요 체인지, 변화가 없이는 안 돼요. 변화가 없이는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댐시가 말하는 거죠. 희생적이고 관계적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뭐로 이끈다? 변화적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변화적으로. 예, 변화적으로. 그래서 삶의 정점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실천하는 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노방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노방 정도, 성경적이지 않은 노방 정도나 이웃 촉천 장치를 논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우리는 관계 전도로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전도는요 교육적이고 관계적 전도예요. 21세기 전도가 안 되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관계적 전도예요. 그리고 교육적 전도예요. 이런 성경적인 전도를 본질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자, 본질적인 사역, 선교 사역에 대해서 빈스 사이나이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성령 충만, 설교, 이 성례전, 이 세 기둥을 통해서 선교의 본질적인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실천적으로 4가지를 제가 제안합니다. 저는요. 첫 번째,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두 번째, 선교는 그리스도 제자로 성령 충만한 신자가 하는 것이다. 누가 선교를 할 수 있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교의 메시지 중심이 교리로서 삼일체 하나님이 돼야 된다. 반드시 설교로서 교구로서 가르쳐야 된다. 마지막, 선교는 은혜의 수단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요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스 사이드이 말한 것처럼 이 세 기둥, 성령 충만, 설교, 성례전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본질적인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담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이제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21세기 새 시대에 맞게
진짜 본질적인 선교 사역에 충실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